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또 담임 목사님과 교회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 안에 이렇게 건강한 교회가 서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이 시대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우리가 어떤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카톡이나 다른 SNS로 축하를 하지만 옛날에는 축전을 치던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젊은 남녀가 이성교제를 했는데 서로 맞지 않아서 헤어지게 되었고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자매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형제는 이 자매를 축하하기 위해 우체국에 가서 축하 전보를 치게 되었습니다. 참 자매를 축복하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라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성경 구절을 하나 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 요일 4장 18절만 써서 보냈습니다. 축전은 길게 쓰지 못하니까요. 그 내용은 사랑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느니라. 우리가 건전하게 사귀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라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우체국 직원의 실수로 요 1에서 1자를 빼먹고 자매가 받을 때는 요 4장 18절이었어요. 요한복음 4장 18절의 내용은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글자 하나의 탈락이 정말 엄청난 사고를 일으킨 것이었죠. 보통은 글자 하나의 탈락이 중요하지 않지만 어떨 땐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게 될 복음이라는 단어, 또 복음이라는 주제도 그렇게 글자 하나조차 중요한 내용입니다. 파워포인트를 준비했는데요.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다시 알려야 할 복음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복음의 뜻은 무엇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연결이 좀 잘 안 된 모양이네요. 1절에서 올라와서 한번 봐주시죠. 1절에서 본문의 제목이 나왔습니다.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 말하는 거죠. 내가 전한 복음을, 이미 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알게 하노니, 여기에 빠져있는 단어는 다시라는 부사일 것입니다. 다시라는 부사.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시 알려야 할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우리말로는 복복자의 소식음자가 쓰였습니다. 이 음자는 소식음이라고도 하지만 소리음이라고도 하죠. 그러나 여기서는 소식음이라고 훈을 새깁니다. 복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두 글자로는 good news라는 말도 쓰지만 한 단어로 gospel이라고 씁니다. 이 말은 고대 영어에 god가 신이라는 뜻도 있지만 복되다라는 뜻이 있고, 스펠이 알파벳 철자라는 뜻도 있지만 이야기 또 소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god에서 d를 탈락시키고 스펠의 맨 뒤에 l, 더블 l에서 l 하나를 탈락시키고 합해 놓으면 가스플이 되죠. 그 뜻도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기록된 언어를, 이 그리스 말을 헬라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헬라 문명 속에서 발전했기 때문이죠.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앙겔리온. 거의 신학대학원 수준으로 발음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유라는 말이 좋다, 복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앙겔리온은 소식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합해 놓으면 복된 소식이 되죠. 이 유앙겔리온과 관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승리를 알려주는 소식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보시는 12권짜리 원어 사전이 있습니다. 단어 하나에 논문 정도가 실려있는 방대한 사전에 보면 이 승리의 소식, 여러 의미 가운데 하나가 승리의 소식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은 그 자체가 기쁜 소식이지만 고대의 전쟁에서는 더더구나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전쟁에서 패전하게 되면 주민들 전체가 학살을 당하지 않으면 일생을 노예로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노예가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지만 고대의 노예는 사람으로 취급을 받지 못했죠. 교회사에 보면 말하는 짐승이라고 노예를 불렀습니다. 사람을 짐승으로 대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 노예의 삶인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죽지 않아도 되고 노예가 되지 않아도 되니까 이것은 정말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었죠. 유앙겔리온과 관련하여 제가 고대의 전쟁 하나를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제2차 페르시아 전쟁, BC 490년에 있었으며 페르시아라는 나라와 도시국가, 작은 도시국가 아테네 사이의 전쟁이었습니다. 강력한 페르시아는 2만 5천 명의 병력을 이끌고 지중해를 건너왔습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전승 기념비를 깎아올 정도로 그들은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죠. 도시국가의 병력은 1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제2차 페르시아 전쟁의 승리는 페르시아의 승리로 예측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도 아테네의 지휘관이 밀티아데스라는 유명한 명장이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작은 나라고 병력도 적지만 상대에게도 약점이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적정보를 파악한 결과 페르시아군은 정면은 강하지만 측면이 다소 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전투력 전부를 측면에 집중하고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전투는 잘 아시는 마라톤 평야에서 있었으며 이 전투의 결과 페르시아군의 전사가 6,400명, 아테네군의 전사가 단 192명, 정말 드라마틱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죠. 이들은 이 승리의 소식을, 이 유앙겔리온을 시민들에게 빨리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파이드에 피디스라는 병사를 선발해서 아테네 도심으로 그를 보냅니다. 약 42km를 파이드 피디스는 논스톱으로 달려가 아테네 도심에 이르자마자 아마도 이렇게 외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카이레테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아데나이 에니케산. 우리말로 옮겨드리면 복음이다 복음이다 아테네가 이겼다. 네, 아멘한 분 너무 고맙고요. 아테네 시민들은 여러분처럼 조용히 있거나 아멘 한 명 정도 하는 수준이 아니었을 거예요.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환호했을 거예요. 함성을 지르며. 여러분이 유앙겔리온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 제가 헬라어로 다 외치고 나면 여러분 한번 환호해 주시면 좋겠는데 준비됐나요? 네. 카이레테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아데나이 에니케사. 와,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반응을 해 주시다니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복음이란 복권 정도가 당첨된 기쁨이 아니라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 소식이고 일생을 마귀의 노예로 살 사람이 성령 안에 있는 자유인이 되는 사건이죠.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설명하는 용어로 이 유앙겔리온을 픽업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영원히 죽을 우리를 살리시는 일과 일생을 마귀의 노예로 살 우리를 성령 안에 있는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 유앙겔리온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먼저 신앙의 기초라고 말합니다. 1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형제들아, 복음을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아멘.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제일 먼저 받아야 될 것이 복음입니다.
그만큼 복음은 중요하죠. 두 번째로 그 가운데 섰다는 얘기는 기초라는 얘기죠. 이 예배당이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건물이 건재하고 이 안에서 마음껏 예배와 온 액티비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신앙의 기초인 복음이 부실하면 신앙이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이단에 흔들려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시련에 흔들려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코로나 이후에 아직도 예배당으로 돌아오지 않은 분들, 그분들이 정말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고 있을까?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련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복음의 은혜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분명히 알고 믿는 사람은 모든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코로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복음의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 현장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분들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불신자들을 위해서도 찾아가지만 코로나 이후에 회복되지 않은 그분들을 위해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저는 장기 결석자 출신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외아들이었던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에 아버님을 상실한 것은 제 인생에 엄청난 충격이었고 돌이켜보면 소아 우울증을 앓은 것 같아요. 만사가 귀찮고 다 싫어졌어요. 교회도 싫었어요. 그런데 저의 주일학교 선생님이 1년 52주를 찾아오셨어요. 1년 후에 저도 고집이 세죠. 52주 되니까 미안하더라고요, 선생님한테. 그래서 다시 교회 나갔는데 그때 은혜를 받았어요. 3학년 때까지는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를 받고 제가 오늘의 목사까지 된 거죠. 박성규 목사가 장결자 출신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한 분의 선생님이 제 인생을 살린 거예요. 이번에 VIP를 초청할 때 완전한 불신자뿐만 아니라 코로나 기간에 신앙을 잃어버린 그분도 찾아가 그들이 다시 이곳에 와서 은혜 받고 복음의 기초를 다시 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신앙의 기초고 이거 없으면 무너집니다. 그 내용은 조금 이따 설명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기능은 구원의 근거입니다. 2절 함께 읽어요.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전한 그 말은 복음을 받는 말입니다. 바울은 매우 논리적인 학자이기 때문에 절절히 주제어인 복음을 다른 표현을 쓰며 물고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주제가 흐려지지 않게 해주고 있죠. 복음을 굳게 지키고, 영어 성경이면 hold fast, 꽉 붙잡고.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구명줄을 던져주면 대충 붙잡습니까? 아니죠. 꽉 붙잡죠. 이거밖에는 내가 살 길이 없으니까. 복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이 복음 외에는 나에게 구원의 길이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꽉 붙잡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참으로 믿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구원의 근거입니다. 세 번째로는 행복의 출발이죠. 요한 3서 1장 2절 다 함께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100년 전에 평안북도 선천 인근의 곽부라는 마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1907년부터 11년까지의 교회사 자료를 최근에 읽었는데 그때는 이북 지역이 훨씬 더 기독교 인구가 많았습니다. 선천은 주일날 시장 전부가 문을 닫는 철시하는 은혜가 있었죠. 곽부의 한 무당이, 남자 무당이 집 앞에 앉아 있는데 지나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어이 백무당, 자식들 망하게 하는 짓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무당에게 전도하니까 무당이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야 이놈들아, 천당이든 백당이든 니들이 나가라고 쫓아버렸어요. 근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버렸는데 잠자리에 누우면 백무당 자식들 망하게 하는 짓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이게 막 메아리처럼 들려오니까 무당이 잠을 못 자요. 다음 주일날 교회를 나갑니다. 100년 전에는 담임 목사님이 선교사님인 교회가 많았죠. 조지 맥퀸 선교사님, 우리말 이름은 윤산온 선교사님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근데 이 집의 아들이 참 청명했어요. 성경을 암송시키면 잘 암송하고 소율이 문답 107문항입니다. 짧지 않죠? 그걸 다 외우는 거예요. 어느 날 신방을 가면서 장작을 패놓으라고 했는데 몇 시간 하다가 그만둘 줄 알았는데 그날따라 신방이 늦게 맞춰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장작 패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소리를 들으며 선교사는 감동을 받습니다. 청명할 뿐 아니라 성실하구나. 그래서 이 아들을 유학을 보냅니다. 그래서 1927년도에 그 미국의 명문대학교인 예일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놀라야 될 때 안 놀라면 제가 놀라게 됩니다. 지금도 예일대학교에서 박사 받기 어렵습니다. 귀국하여 연희 전문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1950년도에는 교육부 장관, 그 당시는 문교부 장관으로 교육정책을 이끌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을 설득해서 군목제도를 창설케 하고, 57년도에는 연희대학교와 세브란스 의대가 합쳐져서 연세대학교가 될 때 초대 총장이 됩니다. 그분이 바로 백무당의 아들 용재 백낙준 박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면 다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인생이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각자의 소명과 탤런트에 따라 가장 복되게 쓰임받죠. 복음의 기능은 세 가지입니다. 신앙의 기초, 구원의 근거, 행복의 출발.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고 5년, 10년에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저희 집도 그랬어요. 30년, 40년 지나니까 저희 집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더라고요. 행복의 출발이죠.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며 여러분이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VIP, 그분들의 인생에도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지만 인생에 정말 진정한 의미와 행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복음의 뜻, 죽을 사람을 살리고 노예되지 않는 그 놀라운 은총이 복음이고, 두 번째 복음의 기능은 세 가지, 조금 전에 반복했고요. 그럼 크게 세 번째 복음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는 십자가입니다. 3절 다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내가 받은 것, 1절에서는 복음이라는 말이 나왔고 2절에는 내가 전한 것이라고 말했고 3절은 내가 받은 것으로 해서 복음을 계속해서 물고 들어가고 있죠.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 복음이 뭐냐? 이는 성경대로.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는 신약이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여기에 성경대로는 구약 성경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의 속죄를 말해주고 있죠. 십자가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 하나님의 경륜, 계획이었던 것이죠. 십자가가 왜 복음이냐면 십자가만이 우리 죄를 속죄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한 청소년을 초청합니다. 검정 후드티 입고 있는 흰색 반팔, 아버지 옆에 앉아있는 형제 잠깐만 저한테 올라와 주세요.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속죄 제사를 설명해야 돼요. 제가 죄인이면 속죄를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잘생긴 양 한 마리를 끌고 가게 돼 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 몇 학년이셔요? 중3이신데 금요일 밤에 나오시고 제가 보니까 말씀에 집중하는 정말 귀한 크리스찬입니다.
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양 역할 할 거니까 양처럼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머리숱도 참 많아요, 양처럼. 죄인이 제사장 앞에 갔을 때 1번이 회개기도입니다. 하나님, 저의 이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기를 이 재물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 저를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고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박성규의 죄가 이 양한테 가는 거예요. 2번은 양을 잡아요. 목을 치고 조각조각을 내요. 죽은 거니까 넘어져야 돼요. 아니요, 완전히 머리까지 대세요. 네, 완전히 대세요. 힘들 테니까. 네, 저 대신 처벌받은 거죠. 3번은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일어나면 안 돼요. 예, 계속 계세요. 맹렬한 불, 지옥불 같은 불로 태워버립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양이 다 타서 없어졌어요. 제사장은 선언합니다. 대속제물의 죽음을 통해 당신의 죄는 속죄되었습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죄인은 사람인데 제물은 동물이에요. 값이 똑같지 않아요. 훨씬 값이 떨어져요. 이거는 완전한 거래가 아닌 것이죠. 완전한 속죄가 아닌 것이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누가 대신 속죄해야 됩니까? 사람이. 근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대신 죽어줄 놈도 없고 연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셨죠. AD 325년에 니케아 신조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100% 신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 100% divinity를 가지신 true man, true God, 그리고 100% 인성을 가지신 참 인간, 100% humanity를 가지신 true man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죄할 수 있다. 예수님 외에는 속죄 제물이, 완전한 속죄 제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 사람인데 왜 어린 양이라고 부릅니까? 유대 개념에는 속죄 제물이라는 뜻이죠. 수없이 속죄 제물을 드렸으니까. 그런데 사람의 어린 양이 아니죠. 사람이 준비한 양은 동물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은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셨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죄 없는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속죄는 완전하죠.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헬라말로 하면 테텔레스타이, 완료 수동태입니다. 그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물건값을 다 지불했을 때 테텔레스타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지불하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외에 더할 것이 하나도 일도 없습니다. 완전히 죄값이 지불되었습니다. 두 번째 의무는 임무 완성입니다. 하늘아버지께서 맡기신 인류 구원의 임무를 완수했다는 선언인 것이죠. 오늘 우리 형제님의 이 대속제물의 이 시연은 우리로 하여금 구약의 속죄가 얼마나 십자가와 관련되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제가 용돈을 드리려고 준비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줬던 예표를 아드님이 하신 거니까 저 용서해 주실 거죠? 네. 그리고 아드님은 그 11조고 하고 나머지를 써야 됩니다. 네. 십자가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우리들을 구원하는 임무를 완수하신 것이며 이것으로 죄값이 완전히 지불됩니다. 그래서 속죄제사는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많은 내용이기도 하면서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9장과 10장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한국 불교의 가장 존경받던 스님은 성철 스님이십니다. 그분은 영을 맑게 하기 위하여 20년 동안 생식만 드셨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콩 이런 건 비리잖아요. 그리고 10년 동안은 앉아서 주무셨어요. 여기서 직장 생활에 앉아서 주무시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있죠. 저도 군목할 때 한 2, 3일씩 밤을 새면서 일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몸이 힘들죠. 근데 이분은 10년을 앉아서 주무셨죠. 사자성어로 장좌, 앉을 자자입니다. 불와, 누울 와자입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이 자리에는 장좌불화의 상태에 들어간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마어마한 고행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 유언을 남기는데 불교는 그 유언을 열반송이라고 부릅니다. 그 열반송은 이랬습니다. 신문에 나온 바 있죠. 내가 수많은 중생의 무리를 속였으니 내 죄가 수미산을 넘는다. 불교의 중생은 득도하지 못한 불쌍한 인생, 무리중자를 쓰죠. 기독교의 중생은 거듭중자, 거듭남을 뜻하니까 단어가 달라요. 내가 불쌍한 사람들을 속였으니 내 죄가 수미산을 넘는다. 진리라고 가르쳤는데 죽기 전에 보니까 진리가 아니었던 것이죠. 수미산은 높이가 몇 킬로미터냐면 에베레스트가 몇 킬로죠? 8,846인가 9예요. 수미산은 112만 킬로미터입니다. 놀래주시는 분은 강사를 도와주는 분들이에요. 잘 듣고 있다는 뜻이죠. 네, 불교의 전설에 나오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굉장히 정직한 분이에요. 수행을 통해서는 속죄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느끼는 거죠. 수미산을 넘는다. 112만 킬로미터, 온몸이 천갈래 만갈래로 찢겨져서 아비규환의 무간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선하지 않습니다. 저를 보아도 압니다. 올해로 전도사로부터 41년, 목사 안수로부터 37년이 지났지만 제 안에는 아직도 죄성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의 말씀처럼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있느냐? 구수인 아프리카 흑인이 이디오피아 사람이 피부를 희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우리는 뿌리 깊은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수행을 통해서 죄를 없애는 게 아니라 죄인됨을 깨달을 뿐이에요. 성철 스님은 정직한 고백을 한 거죠. 근데 아십니까? 성철 스님의 증손자가 우리 총신대학교 신학과 3학년입니다. 제가 차를 대접하면서 얘기를 나누었더니 이 형제의 할아버지가 성철 스님의 양자로 호적에 입적이 됐답니다. 불교 신앙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친아들은 아니었지만 양자로. 그 증손자가 총신대학교인데요. 이 중고등학생들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고등학교 때 학원을 다니는데 공부 잘하는 자기 친구들이 다 기독교인이었대요. 그리고 그 교회 고등부 목사님이 와서 예배를 인도했대요, 학원에서. 그래서 친구들이 좋으니까 따라갔다가 매력을 느끼고 이제 교회를 갔고 여름 수련회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철도대학인가 다니다가 군대 갔다 와서 기독교를 더 알려고 총신대학에 온 거예요. 근데 오다 보니까 목사 되고 싶은 소명을 또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직 안 믿는데 어머니는 우리 교단 교회를 다닙니다. 성경을 엄청 읽고 있고요. 아내가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그 남편 되는 이 형제의 아빠가 성경을 읽으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만화 성경책을 읽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머지않아 예수님 믿을 것 같아요, 아버님. 인간은요 수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말틴 루터도 그 고민했죠. 중세 카톨릭의 신학 박사요, 그리고 수도사였던 그 카톨릭의 교리는 십자가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인간의 공로가 덧붙여야 된다. 참 얼마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입니까? 인간의 공로와 업적. 그래서 어마어마한 수행을 해서 친구들이 건강해지니까 그만하라고 할 정도로 수행을 하죠.
근데 마음에는 속죄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가 찾은 탈출구는 로마 성지순례였는데 로마에 가서 추기경들의 타락을 보며 실망을 하죠. 그리고 로마 시내에 있는 라테란 성당의 계단,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부르는데 작년 4월에 가서 보았습니다. 빌라도 총독의 관저에 있는 대리석 계단을 떼다가 설치한 거예요. 이 계단을 맨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 속죄받는다고 가르쳐줘서 속죄의 은총을 얻으려고 기어 올라갑니다. 다 올라갔는데도 속죄 은총을 경험하지 못하죠. 그리고 실망하고 독일에 돌아옵니다. 그가 성경을 연구하던 검정탑에 들어가 블랙타워에 들어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았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갈라디아서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죠. 고행이 아니구나. 인간의 공로가 아니구나. 오직 십자가의 은혜구나. 거기서 회심을 하고 종교개혁을 1517년 10월 31일에 일으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수행한다고 고행한다고 죄를 없앨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를 속죄합니다. 97년도에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워싱턴 DC에 있는 펜타곤의 육군 군종감실과 그 다음에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있는 군종학교 채플린 스쿨과 뉴욕에 있는 웨스트 포인트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하루 뉴욕을 투어하는데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뉴욕의 도심에서 시동을 켠 채 5분 동안 주차해 놓으면 벌금이 $3,000라고. 그만큼 대기 오해 문제가 컸던 거죠. 야, 이거 미국 살려면 미국 법을 지켜야 되는구나. 한국 살려면 어느 법을 지켜야 되죠? 한국 법을. 천국 살려면요? 천국법. 천국법이 뭡니까? 대속법. 저 형제가 저 대신 죽음으로 죄값을 해결하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만으로 우리는 속죄받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고 싶으면 이 천국법을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방식을 사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현 주소는 신분은 의인이지만 상태는 죄인이다. 신분으로 구원이 확정되지만 이 상태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성령께 순종함으로 의로워지는 성화의 노정을 걸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 준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하면 한 가지 정도 생각합니다. 살인죄, 사기죄 이런 거. 근데 성경의 영향을 받은 영어에는 여러 죄라는 단어 중에 대표적으로 크라임과 sin이 있습니다. 크라임은 정부 외에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불법적 행동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듣는 죄입니다. 살인, 사기, 도둑질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 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저 웹스터 사전을 보면 sin이라는 죄는 하나님의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을 위반한 것도 죄이며 그 중에 가장 큰 죄는 인간을 만든 창조의 목적을 위반한 것,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에서 제일 큰 죄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이 1번 크라임의 기준으로 보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2번 신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하나님의 구원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죠. 마크 미텔버그는 윌로우 크릭 교회 전도 담당 목사님이었는데요, 타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어떻게 다르냐면 타종교는 구원받으려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는 두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저 아들의 머리에 제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속죄의 은총을 경험한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고 받아들일 때 속죄받는 것이죠. 기독교는 두의 종교가 아니라 이루신 일을 받아들이는 종교입니다. 자, 복음의 두 번째 내용은 부활입니다.
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3절에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에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3절의 성경대로 4절의 성경대로 이렇게 대꾸법을 쓰면서 복음의 내용이 두 개인 것을 명쾌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부활, 다시 붙자의 살활자, 이 부활이 왜 우리에게 복음이 될까요? 그분의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는 사건이라는 것이 로마서 1장의 가르침이라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리고 부활하심은, 특별히 부활하심은 예수님의 부활에만 고정되어 있지 않고 성도의 부활의 예표가 됐다는 거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가을에 유실수에 과일 하나가 맺히면 수많은 과일이 맺힐 것을 예고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수많은 성도의 부활을 예고한 것이라는 거죠. 그럼 이 부활은 언제 일어납니까? 마지막 나팔에 라스트 트럼펫이라고 되어 있죠, 영어 성경에. 역사의 마지막을 알리는 트럼펫 소리,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라고 되어 있죠, 영어 성경에는. 다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52절에 보면 이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4절부터 부활이 복음인 것을 58절까지 설명하는데, 나팔 소리가 나매, 역사의 마지막을 알리는 나팔이요 재림을 알리는 나팔이죠. 그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부활하고, 이 뜻이죠. 우리도, 여기서 말하는 우리도는 그때까지 살아있는 우리를 말합니다. 변화되리라.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죽은 자들이 아니니까 부활이 아니라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 썩지 아니하는 몸, 죽지 않는 몸으로 살아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몸은 노화되고 병들고 죽는 몸이지만 그 몸은 죽지 않는 몸. 근데 병들어서 영생을 산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43절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기 성인병이 있는 분들이 있죠. 부활하실 때는 성인병이 없습니다. 흰머리 소녀들 염색 안 해도 멋있을 거예요. 중년의 부인들 보톡스 안 맞아도 팽팽할 거예요. 조금 이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여드리겠지만 분명히 나는 난데 최고의 몸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그날에 그대는 눈부시게 아름다울 거예요. 시작. 네, 정말 멋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나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지금은 목사인 저도 옛날보다 성화가 되었지만 아직도 욕된 몸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죄성을 다 이긴 성화가 완성된 영화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구원의 완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부활까지 있을 때 영혼만의 구원이 아니라 몸까지, 사람이 인격체가 될 때는 영혼과 몸이 함께 있을 텐데 이 부활을 통하여 완전하게 거룩해 된 몸이 살아나 천국에 있는 영혼과 연합이 돼서 온전한 구원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복음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소개해 드립니다. 부활에 관련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성경을 요약한 것입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바탕으로 요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신학을 믿는 교회가 표준 문서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표준 문서, 교리와 신학과 신앙의 표준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여러분이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임직할 때 이 신앙고백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자, 이 33장까지 있는데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장 32장,
제목이 사람의 죽은 후 상태와 죽은 자에 관하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급의 제32장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의 신체들은 죽은 후 흙으로 돌아가 썩음을 보나 계속해서요. 그들의 영혼은 죽지 않는 본질을 가져서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간다. 죽으면 영혼은 불멸의 존재니까 죽지 않고 영혼은 즉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계속해서요. 의인들의 영혼들은 죽을 때에 온전히 거룩해져서 지극히 높은 하늘로 영접되어 빛과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낯을 배우며. 자,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실 거 있어요. 의인들의 영혼들은 성도들의 영혼들을 가리킵니다. 죽을 때에 온전히 어떻게 돼서요? 몸의 온전한 거룩 영화는 부활 때 이루어진다면 영혼의 온전한 거룩 영화는 죽을 때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영혼이 거룩하지 않고 천국 가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날 때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미움, 분노, 질투, 시기 이런 거 가져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바탕으로 만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분명히 말합니다. 죽을 때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온전히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들의 신체들의 온전한 구속을 기다리고. 구속이라는 말은 구원을 말하죠. 거기에 제가 괄호로 부활을 말했습니다. 우리 신체들은 온전한 구원을 받는 부활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네. 계속해서요. 악인들의 영혼들은 지옥에 던져져 그곳에서 고초와 전적 흑암 가운데 지나며 큰 날의 심판까지 갇혀 있다. 네,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는 지옥이 분명히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받지 못하면 여기 가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이웃들을 꼭 전도해야 되죠. 계속해서요. 성경은 신체와 나누인 영혼들을 위하여 이 두 장소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동양 사상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구천을 떠돌다가 제삿날 온다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 가 있지 제사상 받으러 못 옵니다. 누가 옵니까? 돌아가신 조상님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 조상님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들이 오기 때문에 조상 제사를 드리지 않는 거죠. 자, 계속 두 번째 항목으로 갑니다. 시작. 마지막 날에 살아있는 자들은 죽지 않고 변화될 것이다. 네, 아까 봤죠. 지금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는 부활이 아니라 변화이죠. 계속해요. 그리고 죽은 자들은 모두 본래와 같은 신체들로 일으킴을 받을 것이니. 네, 임 목사님은 임 목사님 몸으로 부활하는데 완전한 몸이에요. 갑자기 박성규 목사 몸을 가지면 임 목사님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내가 더 키도 큰데, 내가 더 잘생겼는데 이러실 거예요. 계속해서요. 그것들은 다른 품질들을 가질지라도 결코 다른 몸들이 아니며. 품질은 달라요. 이 품질이라는 말로 번역돼서 제가 영어로 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찾아보니까 qualities 복수로 쓰였어요. 완전히 품질이 달라요. 죽지 않는 품질, 병들지 않는 품질, 죄 짓지 않는 품질. 근데 나는 나은 거예요. 와, 그러니 부활이 복음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계속해서요. 그들의 영혼들과 다시 결합하게 될 것이다. 네, 관련 성구가 더 있는데 페이지가 좁아서 저것만 제가 쓴 거예요. 계속해서요. 불의한 자의 몸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나 치욕을 당하게 될 것이나. 우리는 영광을 누리려고 부활하는데 불신자들은요, 치욕을 당하기 위해 부활한다는 거예요. 시작. 의인의 몸들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나 영예를 받으며 그리스도 자신의 거룩한 몸을 담게 될 것이다. 네, 부활하신 주님의 거룩한 몸을 우리가 담게 되는 구원의 완성을 누리게 되는 거죠. 법외로운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냥 이 땅에서 마음의 위로 정도 그 정도 받는 게 아니에요. 죽는 순간 영혼이 거룩하게 되어 천국 가는 것이며, 그리고 육체는 흩어져 버리지만 그날의 영광의 몸으로 영생하는 완전한 몸으로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구원을 우리는 받는 거죠.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전도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이효령 박사님에게 제가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지성인이시죠. 남가주 사랑이라는 교회에
제가 수석 부목사 할 때 오정현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출타 중이신데 이어령 박사님이 따님이신 이민아 집사님 집에 오셨어요. 변호사이셨죠, 미국에. 목사님 안 계시니까 저보고 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갔죠. 그래서 들어갔더니 세리토스라는 아름다운 동네에 이민아 변호사 집사님이 살고 계셨어요. 이 박사님과 부인 강 박사님이 앉아 계셨어요. 종이를 꺼내놓고 제가 다리를 그려가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보통 영접하지 않으면 저 다음에 할래요 그러는데 문학자이시니까 거절도 문학적으로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허스키한 목소리로 아직은 마음에 저항감이 있네요.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머릿속에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그럼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간절히 기도해 드리고 왔어요. 수년 후에 한 5년쯤인가 하영조 목사님을 통해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 쓴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일생 지성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그 위에 영성의 세계가 있다는 걸 경험하고 쓴 책이죠. 151쪽에 제가 이 어른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딸 미나로 인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딸이 실명 위기에서 치료된 것 때문에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 기적은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셔도 언젠가는 누구나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상의 진짜 기적은 단 하나, 부활과 영원한 생명뿐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이게 진짜 기적입니다. 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실 때도 있지만 바울 사도처럼 만성적 질병, 그 불편한 질병을 일생을 끌고 가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말 것은 진짜 기적은 부활과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걸 우리는 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을 견딜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것은 제가 죽음 이후에 우리의 구원의 완성의 과정을 도표로 그린 건데 이거는 기말고사에 꼭 나오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시험이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린 다음에 조직신학자들에게 감수를 받은 거니까 제가 설명을 다 끝날 때 사진을 찍어 놓으시면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은 죽음입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요. 아멘 안 해도 다 죽습니다. 죽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헬라어로는 사나토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죽음학이라는 사나톨로지가 나오죠. 영어의 60%는 헬라어와 라틴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사나토스, 죽음이라는 단어의 뿌리 깊은 어원은 분리입니다. 성경에는 세 가지 죽음이 나오죠. 영적 죽음, 예수 믿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에베소 2장 1절에 말하는 영적 죽음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과 내가 분리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지 않는 상태. 또 하나는 육신적 죽음이죠. 이것은 내 몸에서 영혼이 떠나가는 분리, 육신과 영혼의 분리입니다. 또 하나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채 영벌을 받는 상태. 죽음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분리예요. 지옥에서 하나님과 분리된 영원히 형벌받는 상태를 영원한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죽음의 본질은 분리로 볼 때 성경의 죽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육신적 죽음을 볼까요? 우리가 죽자마자 육신과 영혼이 분리가 돼요. 육신은 분해가 시작되죠. 수장, 매장, 화장. 여러분 가운데 화장하면 부활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폴리캅은 화형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뼈는 찾을 수도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화장된 우리의 몸도 다 끌어모으셔서 완전한 몸으로 부활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화장당할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국토도 좁은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창조주께서 다 완전한 부활을 허락하십니다. 영혼은 즉시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됩니다.
십자가 복음을 믿어 속죄받은 사람. 저 형제가 저 대신 죽었죠? 예. 형제 정말 고마워요. 형제가 죽어줌으로 오늘 얼마나 설교에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아버님이 이 아들한테 꼭 선물 하나 또 주세요. 네. 십자가 은혜로 속죄받은 사람은 죽자마자 천국 갑니다. 십자가상의 한편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딱 한 문장의 신앙 고백인데 이어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나고는 예수님 재림 전에 천국을 부르는 호칭이기 때문에 천국에 있으리라. 나와 함께. 도대체 이 짧은 고백이 무엇이기에 당신의 나라가 중요합니다. 소유격이죠. 이 나라의 소유권자 왕이 예수님이라는 고백이고, 유대 개념의 왕은 메시아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니까 네가 오늘,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자마자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천주교에서 말한 것처럼 신앙이 부족한 사람은 연옥을 거쳐 정화되고 훈련받고 천국 간다면 일본으로 가야 될 사람이 십자가상의 강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연옥 가서 좀 깨끗하게 하고 오라 말씀하지 않고 오늘 즉시 나와 함께 낙원 천국에 있으리라.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셨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하이파이브 하면서 격려합시다. 십자가 믿었으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그러나 십자가 속죄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재림 전까지 지옥을 음부라고 하는데 지옥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신약 학자들은 예수님이 나사로라는 이름을 거명한 것으로 보아 이것은 실화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탕자의 비유에는 탕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이 사람의 이름이 나사로라고 나오잖아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비유일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면 지옥 가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아브라함 품, 천국의 다른 표현이죠. 나사로가 그곳에 안기게 된 것이죠.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냐면 전도하지 않으면 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이 바로 여기 가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지금의 천국과 지옥은 중간 상태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들어갈 사람이 다 입장을 안 했고 그리고 영혼만 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역사의 중요한 순간이 또 옵니다. 그것은 재림의 순간입니다. 초림은 2000년 전에, 재림, The Second Coming은 그 어느 날, 날과 시를 말하면 이단이죠. 이단들이 날과 시를 말함으로써 재림을 희화시켰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실은 재림이 기독교 신앙에 너무 중요합니다. 그날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초림의 주님은 종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재림의 주님은 왕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역사를 완전히 끝장내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며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재림의 때 부활이 이루어지죠. 영혼은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의 부활이 아니라 육신의 부활.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몸의 부활이 사도신경에 들어가 있죠. 그날 성도의 몸은 아까 본 신앙 고백처럼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의 몸은 치욕의 부활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에서 위로받고 행복하게 산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진정 의미 있는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영광의 몸을 입고
하나님과 앞서간 성도들과 함께 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최후 심판대 앞에 모두가 설 것입니다. 제가 섰을 때 마귀가 고발할 거예요. 하나님, 저 박성규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아십니까? 목사고 총장도 지냈지만 몇 년, 몇 월, 며칠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서실 거예요. 맞습니다. 저 고발은 맞지만 제가 십자가에서 속죄를 다 이루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그런데 박성규가 이런 충성을 했네요. 그래서 성경에 오면 선악간의 보응을 받으리라. 우리의 죄는 속죄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충성한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갚아주실 거죠.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도 나와요. 성경의 근거에서. 불신자는 십자가의 은혜로 속죄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지옥에 들어가며 그의 죄의 양만큼 형벌이 결정되어서 영원한 삶을 보낼 거예요. 마지막 날에 천국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요한계시록이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이 도표만 보아도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요. 그냥 내버려 두면 죽자마자 지옥 가고 재림 때에, 예수님 재림 때에 수치에 부활을 하게 되고 영원한 영벌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을 누리지만 그들은 영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죠. 십자가 부활이 복음인 이유는 십자가 때문에 지금 죽어도 천국 가고 이 땅에서도 영생을 맛보는 것이고, 부활 때문에 우리의 몸이 영광의 부활을 해서 온전한 구원을 누리기 때문에 부활이 복음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다. 네, 십자가로 속죄받고 부활로 우리 몸까지 구원의 완성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사진을 5초 동안 찍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상웅 박사님, 강홍상 박사님, 박재현 박사님 다 이 도표를 보고 좋다고 하셨어요. 이분들이 다 조직신학자들입니다. 예. 아직까지 못 찍은 분은 친구한테 보내달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첫 번째는 복음의 뜻이었고요, 두 번째는 복음의 기능이었고, 세 번째는 복음의 내용이었고, 마지막 네 번째는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 자리에 계신 분은 거의 복음을 받아들였을 거예요. 근데 혹시 한 분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오늘 꼭 받아들이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확신해야 돼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훌륭한 분이신데 로마서 강해의 8장 3절과 4절 부분을 해석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다면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구원은 받는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기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 구원의 확신은요, 성도의 삶의 질을 바꿔놓습니다. 제가 대학 1학년 때 구원을 확신하고 나니까요,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들었던 십자가의 뜻이 이거구나. 그전에도 어렴풋이 알았는데 확신이 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가. 두 번째로는요, 내 일생을 바치리라. 구원의 확신이요, 우리의 삶의 질을 바꿔요. 그럼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일서 5장 13절, 성경 기록의 목적 여러 본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것을 쓴다는 것은 성경을 기록한다는 것이죠.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따라합시다,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경 기록의 목적이 영생 곧 구원이 있음을 확신케 하려고. 구원의 확신은 성경으로 얻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암송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지옥에서 멸망하지 않고 천국에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땅에서도 영생을 맛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셨습니까? 그것으로 충분히 구원받습니다.
그 외에도 구원의 확신을 주는 말씀이 많이 있지만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유월절을 말씀드릴게요. 유자는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넘을 유자, 월자도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넘어가고 넘어간다, 이 강조법이죠. 하나님께서 파라오가 하도 재앙을 해도 깨닫지 못하니까 이집트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이는 심판, 이것은 이집트 전체를 죽이는 대표성의 원리로 죽인 거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속죄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저 형제가 저 대신 죽은 것처럼 속죄양, 유월절 양을 잡아서 피를 좌우 설주, 이 집의 상징인 대문의 문틀 왼쪽과 오른쪽의 기둥에 피를 바르고 인방은 위에 바른 거예요. 그럼 문지방은 왜 안 발랐을까요? 저의 구약학 은사이신 김희보 박사님은 설명하시는데 문지방에서 양을 잡았답니다. 문틀 전체가, 또 프레임 전체가 속죄양의 피로 물들어 있었던 거죠. 죽음의 천사가 이 집을 올 때 피를 볼 때 넘어간다는 얘기는 이미 심판이 치러졌기 때문에 그 집을 심판하지 않는 면제, 속죄,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시간 우리 함께 이집트의 거리로 함께 시간여행을 떠나봅시다. BC 1400년,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이집트의 거리로 떠나봅시다. 준비됐나요? 훌륭하신 주일학교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함께 갑니다. 첫 번째 집에 창문을 통하여 아빠와 아들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아빠, 오늘 히브리 하나님이 모든 처음 난 것을 치시는데 제가 장남이잖아요. 살려면 속죄양의 피를 발라야 되는데 바르셨나요? 아니, 아빠 나 어떻게 해요? 죽잖아요. 야 이놈아, 내가 이집트의 합참의장인데 누가 내 아들을 죽여? 이 아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위로 바로의 아들부터 종의 아들까지 다 죽인다고 했기 때문에 죽었을 거예요. 둘째 집으로 갑시다. 아빠 속죄양의 피를 바르셨나요? 발랐지. 저 그럼 살겠네요? 글쎄 내일 아침 대봐야 되겠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기는 살았는데 밤새 불안했을 거예요. 세 번째 집으로 가봅시다. 아빠 속죄양의 피를 바르셨나요? 발랐지. 아빠 고마워요. 저 살겠네요. 그랬더니 아빠가 말합니다. 그럼 아들아,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야. 너 꼭 살 거야. 살았겠죠. 인류는 세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복음 없이 구원받는 날은 착각 속에 사는 사람. 두 번째, 복음을 믿었지만 확신 없이 불안하게 살다가 구원받는 사람. 세 번째, 확신 가지고 기쁘고 행복하게 담대하게 살다가 구원받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그대는 1, 2, 3번 중에 몇 번입니까? 시작. 그대는 몇 번입니까? 네, 3번. 네. 혹시 2번인 분은 오늘 밤에 조용히 3번으로 넘어가시길 바라고요. 1번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렇죠, 3번입니다. 2번 갈 필요 없어요. 내일 본인이 본인에게 큰 상을 주십시오. 너무 잘하셨어요. 구원을 확신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그리고 세 번째,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헌신, 그리고 동행, 그리고 전도해야 되죠.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너무 좋다고 그것만 즐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랬죠. 하나님께 늘 여쭙죠. 이렇게 하려는데 어떨까요? 하나님 감동 따라 산 거죠. 사도행전 13장 22절을 영어 성경으로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영어 성경에 after my own heart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또는 어디 엘리베이터 탈 때 먼저 가서 할 때가 after you잖아요. 당신 뒤에 따라가겠다는 뜻이에요. After my own heart라는 얘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이 뒤따라갔다는 거죠. 이게 동행이에요. 성도의 삶은 내 마음대로 살면 망하는 거고요, 하나님 마음을 뒤따라가면 사는 거예요. 늘 여쭙고 그 뜻대로 살아야 되죠. 믿음으로 얻는 구원만 강조하고 제 마음대로 사는 건 비성경적이에요. 동행이 그래서 중요해요. 구원 파식의 구원론이 그거예요.
구원받고 확신만 강조하지 성화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르치지 않죠. 그건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 세이비어로도 믿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주인, 주님으로 믿어야 돼요. The Lord로. 예수님이 주님이시면 나는 뭐죠? 종이죠. 제가 경험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태도는 종의 태도.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종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 해가지고는 머리에 확 박히지가 않죠. 남성들 따라합시다. 종놈이 되겠습니다. 여성들 따라합시다. 종 됐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하이파이브 합시다. 종놈이 되십시오. 종년이 되십시오. 어마어마한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제가 어느 날 총장 되기 전에 부전교에서 목회할 때 이 성가곡을 연구하게 됐어요.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마음이 빈 자에게 내려 주소서. 낮고 천한 우리 긍휼히 보시사 주여 주여 먹이어 주소서. 여기서 주어는 주님이시고 주님이 성경 말씀을 먹여 주는 것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라틴어를 보면서 의역이 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시간상 노란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오, 감탄사죠. 레스는 일이에요. 미라빌리스는 놀라운. 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만두카트, 동사인데요. 라틴어의 어미에는 인칭이 들어가요. 만두코 하면 내가 먹는다. 만두카스, 당신이 먹는다. 만두카트, 그가 먹는다. 만두카무스, 우리가 먹는다. 여기서는 3인칭 단수, 그가 먹는도다.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 단어를 보고 도미눔, 주님이라는 단어인데 주어로 쓰려면 도미누스, 주격을 써야 되고 여기서 도미눔은 목적격이기 때문에 목적어예요. 한국말에는 주님이 주어로 되어 있는데 우리말에는 목적어로 되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그는 누굽니까? 파우페르 파우페르 세르부스, 가난하고 가난한 세르부스. 영어의 servant가 여기서 나오죠. 종, at, 그리고 우밀리스, 비천한, 생략된 말은 종이라는 세르부스죠. 제가 이 부분을 번역하다가 눈물이 목양실에서 쏟아져 내리더라고요. 타종교의 신은 인간을 잡아먹지만 우리가 믿는 신이신 예수님은 인간을 위해서 먹힘당하신 분이시구나. 가난하고 비천한 종이 주님을 먹는도다. 주님, 제가 바로 가난하고 비천한 종입니다. 박성규가 가난하고 비천한 종입니다. 물리적인 빵이 입안에서 부서지고 깨져 제가 육신의 생명을 얻는 것처럼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서지고 깨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영생을 얻게 되었군요. 하나님이신 주님이 나 때문에 부서지고 깨져 주시고 생명의 빵이 되어 주신 이 은혜 너무너무나 고맙습니다. 나의 일생을 주님께 다시 한번 드립니다. O res mirabilis manducat dominum pauper pauper servus humilis. 법외로운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신 그분의 희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의 인생은 더 이상 우리를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 희생당하신 그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위해 우리의 일생을 살아갈 때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가장 합당한 반응이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며 우리 인생의 가장 보람 있는 생애가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다시 알려야 할 복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알려야 하고 배워야 되고 다시 확신해야 됩니다. 그 내용은 복음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것, 죽지 않아도 돼요.
지옥 가지 않아도 되고 영적 죽음에서 살아나고 육신의 죽음도 부활로 극복될 거예요. 세 종류의 죽음을 다 극복하는 복음이에요. 그리고 마귀의 노예가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자유인이 되는 정말 복된 소식이에요. 이거 우리 전해야 되죠. 이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입니다. 이거 나눠야 됩니다. 이제 이 복음을 믿어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확신해야 되고, 그리고 헌신해야 되고, 나를 위해 죽임당한 그분 앞에 감사해서 헌신하고,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동행하고, 더 나아가 이 복음을 기필코 전해야 됩니다. 오늘 밤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확신할 뿐 아니라 이제는 동행하겠다는 결단과,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VIP의 이름들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밤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찰스 하든 스펄전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천국의 예루살렘 거리는 구세주의 기쁨의 눈물로 강물을 이룰 것이다. 그 일을 위하여 이 복음의 계절에 우리 모두 기도하며 전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